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할렐루야. 5월 6일 화요일 새벽 예배 말씀을 영상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19편 81절에서 96절까지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에나라는 동물 아시죠? 무리를 지어서 생활하고 먹잇감이 있으면 함께 달려들어서 물어뜯습니다. 절대 놓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틈을 보면서 먹잇감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주변에 하이에나 같은 사람들만 가득 들어차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약해지고 힘이 빠지면 모두가 다 나를 물어뜯고 넘어뜨리려 하는 것만 같아요. 사방이 적들로만 가득 찬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방 여기저기가 함정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웅덩이가 파여져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85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이럴 때에 아주 용맹한 숫사자와도 같은 지원군이 나에게 와주어서 내 편이 되어주어 이 하이에나와 같은 대적들을 다 쫓아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81절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도움의 손길이 바로 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요원하기만 합니다. 하나님이 조용하기만 해요.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으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기약 없는 기다림에 지쳐만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쳐있는 자신의 모습을 83절에서 상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연기 속에 가죽 부대. 연기가 가죽 부대, 아무리 고급 가죽 부대여도 연기가 계속 올라오면 그름을 타게 새까맣게 돼요. 그리고 열기가 있잖아요. 가죽이 열기를 받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쪼그라들어요. 그러면 검게 그을고 쪼그라든 가죽 부대, 뭐 오늘날로 치면 뭐
제일 비싼 게 에르메스인가요? 에르메스 가죽으로 만든 가방, 그거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봐요. 그 아무리 고가의 명품 제품이라고 해도 이제 쓸모가 없게 된 겁니다. 그와 같은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87절 말씀에 세상에서 세상이 자기를 거의 멸하게 되었다라고 그런 위협의 순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84절에서는 그래서 이제는 주의 종이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하면서 얼마나 위험한 순간에 처해 있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마치 고난의 극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욥의 절규와도 같은 것 같습니다. 그는 욥기서 3장에서 차라리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오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고 절규한 적도 있습니다. 얼마나 이 시인이 절망 가운데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그런데 이 시인의 놀라운 모습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는 이런 고통의 순간에도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흔들릴 수도 있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나갈 수도 있고 배신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모든 이 기도와 간구와 절규 속에서 항상 주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모습입니다. 81절 말씀에서는 피곤하지만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83절에서는 쭈그러진 가죽부대 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를 잊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87절에서도 세상에서 나를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인은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었던 거예요. 많은 비방자들의 조롱하는 소리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항상 읊조리며 살았던 참 신앙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언제나 살아서 이 시인의 삶의 중심에 이미 딱 자리를 잡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을 일으키고 낙심한 자에게 위안을 주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자에게 일어설 힘과 용기를 주신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시인이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보이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주 단순하지만 명쾌한 논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신앙인은 야 봐라, 천지가 개벽해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요동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신실하다, 틀림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아직 그대로 있고 땅이 요동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손으로 지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 이 기본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는 그 말씀을 여전히 놓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90절에서 91절 말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천하 만물이요 주님의 종이래요. 그 말씀 아래에 굴복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하늘은 하늘의 모습으로 그곳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땅은 땅의 모습으로 그곳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분에게 속하여 그분의 법도와 계명 안에서 살면 어떤 환난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칼이나 어떤 핍박도
우리를 결코 멸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94절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지가 개벽하지 않는 한 우리의 생명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지키시고 보존하시며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 천하우주 만물을 창조하였으며 여전히 신실하신 주의 말씀이 하늘을 지키고 있고 땅을 보존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틀림없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며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다시 살리시며 우리 주님의 영원한 은혜 안에 신실하신 주님의 헤세드와 사랑 안에 긍휼 안에 살게 됨을 믿으며 오늘도 담대히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종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